어제 민수기 1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그 군대의 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매우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그림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 네 곳에서 세 지파씩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진이 생기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사람들의 진을 치는 모양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그 진영의 편성과 이스라엘의 행군의 순서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위치한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진을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정하여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를 귀히 여기고 그 성소를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거주지가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게? 회막을 바라보게 위치해 있으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제나 회막을 눈에 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회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의 모든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동, 즉 이스라엘이 가고서고를 멈추시는 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고 그와 반대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따라서 멈추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나아가고 멈출 때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성막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언제나 그 회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4절 오늘 읽을 본문 말씀에서도 후반부를 보면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날 성막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을 매 순간 자신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 순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혹여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눈에 회막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돌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외치는 말이나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며 말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을 배치하고 이동하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그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을 보면, 3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라고 말씀하죠.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이방의 민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 속에서 군사력을 키웠고 전쟁에 매우 익숙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하기에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전투력에서 비할 바가 못 되는 상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 이방의 족속들을 만나고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삼키기 위해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아도 과연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세우신 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